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강원도 태백에 가면 태백이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에 광산으로 아주 우리 연탄을 많이 떼고 할 때는 광산으로 유명한 도시가 태백입니다. 그래서 태백에 가면 아직도 이제 광산 산업이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그 옛날에 왕성했던 연탄 캐던 때에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많은 곳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백에 가면 그런 광산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도 있지만 황지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우리 그 황지 연못에서 글쎄 하루에 한 5,000톤 되는 샘물이 황지 연못에서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우리 낙동강 구비구비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황지 연못이 참 신기하다. 왜 거기서 솟아나는 물이 거기서 흘러가지고 우리 낙동강 이 하류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의 수원지가 되니까 아주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그 황지 연못은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공원이 되어가지고 태백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연못은 물은 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은 1년에 몇 차례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간혹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한다 라고 해서 아마 그게 신비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떤 전설이 내려오느냐,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이 병이 고쳐진다, 병이 완치가 된다 하더라 하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전설이 내려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곳에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좀 쉬운 말로 이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중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자리를 하나 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병자 중에 병의 상태는 우리가 뭐 나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뭐 열병 걸린 자, 많은 병, 각색 병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연수가 38년이다. 그 병을 앓은 기간이 38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은 이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의 연수로 말하면 가장 긴 사람이에요. 성경에 38년보다도 더 오래된 병자가 나오던가요? 저는 읽어서 못 찾았는데 하여튼 38년 된 성경에 나오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자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38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3년만 아파서 자리에 누우면 어때요? 하고 나 그 병 때문에 진전머리 난다. 그래서 그게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3년만 알아가지고 병에 누워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수발을 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 비록 자녀들이라도 부모가 3년 동안만 누워서 우리가 대소변을 받아낸다 그러면 아무리 효자라도
효자 노릇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서 생겨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알아 누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났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도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병을 함께 고쳐보겠다라고 애쓰던 그런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혼자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옆에 누가 있다면, 가족이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넣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연못,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뜻이 뭐냐 하면 자비의 못이다. 자비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은 그 연못 주변에 몰려든 병자들에게는 누구도 그 마음속에 나보다 당신이 먼저 병을 고치십시오. 나보다 당신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소위 자기가 자기의 병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소위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다투어서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만 일어나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만 가득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도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 여러분, 그 베데스다 이름의 뜻으로 말하자면 자비가 가득 넘쳐야 할 그곳에 자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매우 역설적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건강 지키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고 마스크를 끼고 출근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는 것은 나도 나지만은 우리가 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가 마스크를 끼면서 그렇게 현재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마스크 쓰는 일이 조금 수월해졌죠. 여러분, 여름 무더위 때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 끼고 숨쉬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힘든 여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마치고 방역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시영 박사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 그러면 지금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옛날 현직 의사로 있을 때 우리 텔레비전에도 건강 강좌에 대한 그런 그 코너에 이시영 박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 대국민들을 향하여 건강한 삶에 대한 건강 강좌를 많이 했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이시영 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의료계에서 은퇴하고 뭐 다 했지만은 이 사람이 최근에 면역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면역혁명. 책의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방역에 국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 자체가 방역에 대한 이 대책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시영 박사의 얘기는요, 물론 나라에서
이 감염을 우려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게 있다네요. 그게 뭘까요? 국민들의 면역이래.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면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 비록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때니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자들이 보면 대다수가 7, 80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면역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최근에 아주 출판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제가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활 습관 가운데서도 우리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에서는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내 몸을 높일 수 있는 운동도 해야 되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도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숙면을 잘 취해야 된다. 밤에 잠을 잘 안 자시는 분들이 있죠.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잠자는 시간도 11시에서 2시, 3시까지가 우리 몸속에 아주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시 전에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력 높인다 그러면 뭐 운동은 빠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여러분 감염이 겁이 나가지고 밖에 아주 안 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스크로 우리 감염 예방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적은 곳에 걸으셔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걸으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들어보면 아주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잘 못하는 일들이에요. 예. 좋은 음식을 먹어라.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뭐 비싸고 값진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아주 뭐 좋은 재료라 그래야 되나요? 뭐 유기농은 아니더라도 뭐 저농약으로 되어진 그런 좋은 신선한 채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시영 박사가 이 면역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자면 스트레스 대처법이에요. 스트레스. 오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가 많이 났을 때 쉼호흡을 이렇게 한 2, 3분간 탁 하고 나면 갑자기 화가 올라왔던 것이 화가 싹 가라앉는 것.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많이 웃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 예.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제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느냐, 감염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외출도 자제하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음식과 그리고 여러분 좋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리 하는데도 내가 병 걸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신선한 음식도 먹고 그리 하는데 그래도 내 몸에 병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도 질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벌써 아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이 오래됐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자리를 깔고 생활하던 이 병자의 삶이 어떠했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를 인내로 기다려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랄 같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주변 사람들 하나둘을 다 떠났을지라도 나는 이 병에 대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이 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이 병을 끝까지 내가 연못에 한번 내 몸을 담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던 그의 인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물이 동해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연못에 가까이 벌써 갔을 때는 벌써 저만치 연못에 몸을 담그고 서로가 먼저 병 나겠다고 하면서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야, 이번에도 내가 내 차례는 돌아오지 않구나. 이번에도 내가 연못에 뛰어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 절망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매 순간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또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병을 한번 저 연못에 몸을 담그면서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적의 그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순간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요 몇 년 동안에 내가 요 몇 달 사이에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니까. 여러분, 참 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숫자, 오랫동안의 병을 앓던 이 환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병자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8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돌이켜 이 말씀을 생각했다면, 내가 무엇이기에,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나이까. 여러분, 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서문시장에 간혹 가시다 보면 서문시장의 그 시장 한가운데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간혹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서문시장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한 분을 볼 때마다 주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냐 하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복음송을 틀어놓고 그 복음송의 반주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서문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는데요, 우리와 같이 두 다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체에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무 타이어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끌면서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각계 전투를 얘기하는데 이 두 팔꿈치로 걸어요. 두 팔꿈치로 걸으면서 복음송을 틀어놓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찬송도 참 구절구절 저 형편에 저런 노래를 부르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복음송가를 부르시면서 다녀요. 그래, 복음송을 부르니까 뭐 복음 전하시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구걸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여 살아가는 그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이 부르는 복음송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의 튼튼한 이 두 다리로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분을 보면서 나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명에 대한 자각을 갖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의 제 마음은 그분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으시면서도 복음송을 부르면서도 비록 남이 던져주는 그 1,00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다시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해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비록 남의 구걸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복음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쉽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기억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꽃동네회라고 하는 가톨릭 복지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 가면은 그 재단에 붙여놓은 글이, 이런 글이 있다 합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노숙자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복지재단에 들어와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의 은총은 내 목숨, 내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주님의 은총이구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가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주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걸어서 차를 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주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때로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때로는 지팡이를 짚으시고, 때로는 두 다리를 끌면서 우리 정지사님처럼 휠체어를 타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총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더욱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은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한한 은총 속에,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보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다 함께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주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을 걸 물으셔야죠. 38년 된 병자에게 왜 그렇게 때로는 혹독한 질문을 하시는지요? 남의 이야기 하듯 하시는지요?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몰라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 앞에 말씀 보니까 벌써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의 병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남말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에서 이 38년의 병자의 그 인내심, 또 38년 동안 한 번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말씀이 참 역설적입니다. 왜? 병마로 오래 시달리다가 보면 우리가 자기 병에 대한 마음이나 영혼이나 다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자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 말 잘 듣질 않아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시들해져가지고 내가 병 중에 있는지 아는지조차 망각해버리고 그냥 무덤하게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와서 뭐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거 내가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어디 용한 병을 고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런 곳에 가본 지가 뭐 한두 번도 아니니까 괜히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입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내 마음에 병이 오래다 보면 그런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어쩌면 이 병자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 말이지. 어떻게 내가 너를 제 연못에 넣어주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랴? 내가 너에게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랴? 좋은 약이 있는데, 산약초가 있는데 내가 너를 그게 좀 소개해 주랴? 먹여주랴? 어찌 그런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속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병 낫는 것에 대한 자포자기, 어떤 자기 병에 대한 그런 포기, 거부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그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아왔을런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급기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먼저 물어오신 거예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달리 좀 제 나름대로 번역하여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가 병 고침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 네 마음이 오래된 그 38년의 병으로부터 네가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가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네가 병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38년 된 병자를 보듯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오랜 고질병 같은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엔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속다 보면 이제 나 더 이상 안 속을래,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생 몸에 지니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 병이 아주 큰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아니,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불편을 조금 없으면 내 삶이 굉장히 내가 아주 좋아질 텐데, 그러면서 그런 질병들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씩 아마 지니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절이 되면은 계절 변화가 오면 계절 알러지 때문에 얼마나 콧물 재치기 이런 거 제가 수년 동안, 아니 10수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저거 정말 별별 치료제를 다 쓰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제가 비염 코 수술까지 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비염 코 수술을 하지 않으리라. 코 수술하다 제가 막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목회하는데 이 계절 알러지 주님 좀 이거 싹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참 오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병들이 한두 가지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평생 끌고 가요. 안고 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 말을 믿기 싫어. 내가 뭐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7절을 보세요.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함께 읽읍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에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이 7절 말씀 속에 여러분 그대로 묻어나요.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7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다시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남 때문에 내 병을 못 고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연못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어서 이 연못가에 사람들이 없다면 나 혼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퐁당 들어가 버리고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걸어서 그 못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소연이라 할까요? 주님 앞에 대답하는 그 말 속에는 남들 때문에 내 병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스럽죠. 남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그 원망이 넘어서 시기로 더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병자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미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남들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38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원인을 남들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어려워요.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남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바깥에서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남을 시기하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거 정말 삶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교적으로 우리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이나 그 원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원망을 바깥에 원인을 다 외부 환경에다가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은총의 말씀이 이제 8절의 말씀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38년 동안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던 그 병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은총의 말씀을 주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세상을 원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세 단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세 단계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걸어가라.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켰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병자였던 그를 일으키는 기적.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그 이부자리들을 거두어라. 들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버리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지저분한 것들, 어쩌면 원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것들, 사람들을 원망하며 지냈던 그 자리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그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라고 하는 단계까지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네가 새 출발해라, 이제 새 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38년 된 오랜 병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네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과거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이제 네가 소망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정말 긴 숫자입니다. 긴 숫자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버리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이 깊다 해도,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못 고칠 그런 병이라고 해도, 우리 심령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에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돼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병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38년 된 병자의 그런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러나 목격자로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 현장에 바로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의 아픈 몸과 마음 가슴에 주여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손 얹은 저의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듯이 하시되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